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이라는 책이 1, 2, 3, 4편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 꽤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 2편에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와요. 아빠는 우리 가정의 지붕.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하면 한 남자가 회사에서 명퇴당한 후에 가정의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동안 조금 모아놓은 돈도 다 까먹고 나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친구들이 내 신발을 보면서 거지 신발이라고 그래.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저녁에 비가 아주 와도 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이 집이 이제 집 수리를 못 해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안방에까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게 참 보통 힘든 상황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아빠 잠깐 나갔다 온다 그러고 나갔는데 새벽 1시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걱정이 되겠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모두 밖으로 나가서 찾아봤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 가까이 와서 보니까 지붕이 이렇게 생겨 맞잖아요. 그런데 이 지붕에가 뭔가 이렇게 하나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뭐지? 그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거기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세상에 자기 아버지네. 그래서 아들이 아빠를 부르려고 하니까 엄마가 얼른 아이 입을 틀어막으면서 야, 아빠 부르지 말어. 아빠가 지금 가장으로서의 자기 책임을 다 못 와가지고 저렇게라도 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아빠 마음에 상처 주지 마라. 지금 아빠는 지금 우리 가정의 우산 노릇을 하시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느낌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참 가슴이 찡했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그 책임감과 무게,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가족 전체를 책임져야 할 어떤 사명, 이런 것의 무게가 이 이름 모를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과 환경에서 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이 책임을 다 감당하면 세상이 좋아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조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하늘나라 천국 가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죄값을 치러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적어도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을 때 그 인간적인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대단한 감동과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떻게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셨을까? 예수님은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죄송스럽게도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이나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면 뭐 교인들 가운데서 아따 뭐 우리 목사 소탈하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좋은 얘기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세상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게 뭔 대단한 것입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내려와갖고 농부들하고 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논에서 뭐 참 길도 안 하고 잠깐 뭐 벼포기 몇 개 베갖고 그 사진 찍고 텔레비에 나오고 난리굿을 치는데 아니 그게 뭔 대단한 것입니까? 대통령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신다는 것 이 자체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마지막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됩니까? 아멘을 전혀 안 하네. 아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 되어 오셨다니까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 영광을 놔두고 이 세상에 사람 되어서 오십니까? 근데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하늘나라 천국 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은 간단합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무시한 삶을 사신 건 맞지만 간단해요. 원리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개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신 거지 당신 자신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책임의 의무를 완벽하게 감당하신 단 한 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꿈꾸고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셨으니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책임을 모두 감당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하여 하신 여러 가지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대로는 그 이전에도 막 깨달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기록상으로는 일단 예수님이 12살 때에 당신이 뭐 해야 되나, 무슨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나 이거를 이미 아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12살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는지 이걸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일을 온 세상 사람의 죄 씻는 일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는데 이 사역을 그러면 이 큰 일을 하시려면 빨리 오셔야 되는데 하셔야 되는데
12살이 아니고 12살에 깨달았는데 그 뒤로 18년 동안을 그냥 조용하게 계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일을 안 하시고 18년을 그냥 조용히 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30살 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 무려 18년을. 요즘 우리 한국에서 30살 그러면 지금은 나이가 많게 안 봅니다. 애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30살 돼도 결혼 안 하는 애기들이 태반이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지금 90살 가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85세가 다 넘어요 지금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30살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평균 수명이 40살 정도였던 2000년 전에 30살이면 많은 나이입니다. 지금 30살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 나이는 30살은 2000년 전 30살은 지금의 30살이 아니에요. 이때는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30살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살이 될 때까지 공생의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 기다리셨냐 얘기죠. 자,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고향을 방문하셨어요. 나사렛을.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막 설교하시지, 막 병자를 고치시지, 이적과 기사 행하시지,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도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에요 목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는데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거기 글래스고 대학에 신학대학장을 하고, 이제 유럽의 대부분의 학교는 그 종합대학교는 신학대학 학장이 그 대학교의 자동으로 당연직 부총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책을 한 100권 이상 썼으니까 굉장히 그 해박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요셉과 함께, 사실 요셉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데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태어날 때 아무 무엇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치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뭘 했냐면, 직업이 뭐였냐면 목수였습니다. 근데 그 바클리 박사가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요셉이 그 운영했던 목공소 간판의 밑에가 글씨가 써져 있었다. 작은 글씨로.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 집에서 만든 멍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이런 글씨가 써져 있었다. 이건 이제 전승 문제를 인용한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제 밭갈이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개 소가 한 마리가 갈고 뭐 두 마리씩 하는 데는 지역마다 좀씩 있기는 해요. 근데 대개 한 마리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마리, 세 마리, 다섯 마리 막 이런 식으로 여러 마리가 결의소들이 이렇게 밭갈이를 하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멍에가 필요하지만 여러 마리가 함께 멍에를 지려면 멍에를 잘 만들지 않으면 소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멍에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만든 멍에는 아주 잘 맞습니다. 이런 문구가 거기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다른 것도 만들었겠지만 특히 멍에를 잘 만든 그런 목공소였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목수일을 배우셨는데 요셉을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요셉이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가족을 생계를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큰아들이 해야 되니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큰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공소를 계속 운영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30살 정도 됐으니까 동생들이 자라가지고 이 일을 해서
어머니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상황 정도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정에서 나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공생의 사역을 비로소 그때 시작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뭐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당신께서 하실 일이 뭔지 그 사명을 아시고 분명하게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가족을 책임지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생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돌볼 수 없다든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뭐냐면, 네가 가족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지 못하면서 무슨 밖에 나가서 큰 일을 대단한 일을 하겠느냐? 가족 생계부터 책임을 지고 가족부터 부양하고 가족부터 책임을 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그 큰 사명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30살까지 꼼짝 않고 목공소에서 일하셨다니까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가족들에 대해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확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웃들에 대하여 어떻게 사랑하시고 책임지셨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디로 가신다 소문만 나면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그 요단강 북쪽에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그래요. 저도 가봤습니다. 이때쯤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지점도 가보고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리 오신다고 하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막 사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몰려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모이실 때 여자도 빠지고 어린아이도 빠지고 나이 많은 노인들도 빠지고 남자 장정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지금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는 남자를 말하는 게 그게 장정이에요. 그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합치면 2만 명은 훨씬 넘죠.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인산인해죠. 지금이 아니고 그 시대에 2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다 뭔가 사정이 있어갖고 예수님께 부탁하려고 오지 헌금하려고 오고 뭐 감사 이래 아니에요. 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아쉬운 사정이 있어서. 아프니까 오고 인생에 막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오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밤낮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도 쉬어야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몰려오니까. 아무리 성경 기록을 보고 전승문저 기록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아야 오늘 너무 힘들다. 우리도 좀 쉬어야 살지 않겠냐. 내일은 문 닫고 좀 쉬자. 이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5시에 일찍 끝내자. 이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활, 삶의 자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 이것에 대한 절정은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당신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자기하고 아무 핏줄도 안 섞여 있고 뭐 아무런 상관없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사랑하고 책임을 지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멀리 아프리카나 남미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내가 이름 알고 얼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정도까지라도 우리는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하여튼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가족들에 대하여, 그리고 이웃들에 대하여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몫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책임도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바른 사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는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기들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싶은 짓 마음대로 다 해라,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독약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찌 그게 좋은 사랑이겠습니까? 가려서 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 소아 비만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아 때 비만인 사람 아이들은 성인 되는 거의 틀림없이 비만 확률이 높아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전문가들 말입니다. 바른 사랑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몸, 부모님이 주신 몸은 건강한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관리를 못해서 몸이 아프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나도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혈압약 먹은 지가 30년이 훨씬 넘었고 당뇨약 먹는 지가 지금 5, 6년 됐습니다. 그러니 사실 나도 내 관리, 자기 관리를 못 해가지고 내 이 모양인 거죠. 실은 이 설교를 할 자격은 없어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에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있는 것 보이는 것 다 주워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몸 관리 안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될 것, 안 가야 될 때, 안 먹어야 될 것, 안 해야 될 짓 정리해야죠. 이 부분은 할 말씀이 참 많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또 나를 찝어갖고 콕 찝어갖고 또 뭐라 했었네, 또 이렇게 조순다고 할까 봐서 그냥 내가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방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느냐,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감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똑같은 일을 당하시고, 왜?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하고 똑같은 시험 당하고 똑같은 환경 만나고 똑같은 일 당하고 살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니라. 죄를 안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죄를 안 지었다니까요. 똑같은 시험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도 예수님은 죄를 안 지으셨어요. 왜?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관리해서 자기 사랑에 철저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철저히 책임을 지시든지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어쩔 수 없어 갖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가 뭐 회개하면 되지만, 뻔히 이거 하면 안 될 줄 알면서도 해놓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참 나쁜 거예요. 지독스럽게 더 나쁜 놈, 진짜 더 나쁜 놈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놈이에요. 그건 안 돼.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책임을 철저히 지셨냐면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실 만큼. 이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철저히 바르게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해서 책임을 잘 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도 사람이 봐도 정말 저렇게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 맞습니다. 그런데 영혼만 천국에 가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33년 동안 삶을 사시면서 그 삶의 자세가 또한 우리의 삶의 진짜 모델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도 가족들에 대해서도 이웃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사랑하시고 책임을 지셨으니,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론은 다 알아요. 오늘 이 설교도 처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를 삶에다가 실제로 실천을 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유지하면
이 네 가지를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관록은 쌓였지만 구원의 감격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사라져버려가지고 머리는 멋이 들어있는데 가슴이 식어버렸으면 이 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신앙생활을 철저히 더 열심히 해서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되살려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 맞지만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삶으로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 자신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될지, 이 네 가지를 구원의 감격을 되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